네,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에 미스트롯 2가 하고 있대요. 송구영신 예배 안 하고 미스트롯 2 보고 계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 하고 다른데 혹시 놀고 계시는 분 계시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들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영상을, 우리 한 해를 회고하는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도 되고,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저렇게 우리가 모여서 아름답게 교제하고 함께 사역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부에서도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 우리 교사분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교육과 기도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현장 예배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소중한 것이니까 잘 간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느냐 현장 예배가 맞느냐, 그거 가지고서도 여전히 논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는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 국가적인 재난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관련된 이 비상시국에 해당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현장 예배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그게 편해서 그때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그렇게 올바른 일이 되지가 않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예배를, 그 성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뜻을 떠나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곳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애통해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회당에서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코드를 맞추느냐,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거창하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어서, 성전을 잃어버려서 애통해하면서 예배하는 그 허름한 회당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마음, 그 정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종,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각 가정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의 주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표현은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 영신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왜 어려움이냐? 첫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교육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도 그나마 좀 신앙을 유지하였지만은 그것이 이제 습관처럼 되고 나중에는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교회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금년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재정적으로 겪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뭡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이 모습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과의 마찰들, 그런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뉴스들, 교회발로 인한 여러 가지 코로나 감염들의 소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커졌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가 우리 교회의 커다란 도전입니다. 회복해야 될 정말 커다란 이런 과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이 코로나 시기를 안전하게 잘 이겨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이겨냈다고 해서 저절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두 번째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이 신뢰를 이것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전도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코로나만 끝나면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 대한 분명한 관계를 성경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이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어요. 교회가 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그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동시에 세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고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세속화돼서도 안 되고, 그렇다라고 교회와 세상이 담을 쌓고 지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주제표가 이렇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오늘의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길 바라요. 이 주제에 맞춰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1년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회복의 영역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 회복 캠페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 주제가 단번에 회복될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냥 내버려둘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한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고 귀한 가치이고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회복해야 될,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그런 영역과 주제들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그 주변에 모여있는 많은 이 회중들에게 행했던 그런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여성분들과 아이들까지 치면 10,000명이 넘겠죠. 여러분 얼마나 파워풀한, 얼마나 강력한 복음이고 설교이겠어요. 궁금하시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이 강력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들을 받아두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전에 와 있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성전에 와 있던 유대인들 왜 성전에 왔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드리러, 어떤 사람들은 기도드리러, 쉽게 말하면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그 사람들이 근데 왜 베드로 앞에 다 모여 있습니까?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안진뱅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던 사람을 은과 금으로는 내게 너에게 줄 것이 없으나 내가 이것으로 너에게 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보아서 알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행한 설교가 뭐라고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용서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은혜롭다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황당하다.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에 온 사람들이에요. 제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율법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당신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법정에서 그를 놔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대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수를 대신 풀어주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죽인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고 부활케 하셨고, 내가 오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한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여서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이냐?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에 그냥 두겠다. 하늘 보좌 위에서 계시다가 만물이 회복될 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얘기는 뭐냐면 그때까지 만물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물이 회복되는 이 일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로 완성하셨을 때 이미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역사가 진행 중이고 완성은 언제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기도 제목 카드에 기도 제목들 얼마나 많이 이루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응답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기도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 때가 다르고 이루어지는 결과와 모습이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원하고 또 2021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을 회복하기를, 어떤 분들은 경제가 회복되기를, 어떤 분들은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우리들의 진로가 열리기를,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도 그런 기도하러, 그 이유 때문에 제사하러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회복의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회복 캠페인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2021년에 회복하게 하실 그것들을,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 우리 심령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 모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일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모이지 못한다고 기도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가 더 살아나고 더 힘이 써져야죠. 우리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 과거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만물을 회복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는 진행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정말 마음에 믿음으로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감사는 진주조개다 라는 제목이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지은 시입니다. 모난돌 거친 모래 가슴에 품고 가뿐수 몰아시며 지나온 세월들, 여린 살 파고드는 아픔과 눈물이 겹겹이 쌓이고 쌓여 진주조개 되듯이
과거의 모난 상처, 현재의 거친 삶, 미래의 무거운 돌덩이들 여린 가슴에 힘껏 끌어안고 감사하다 보면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아픔들이 누군가의 삶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주가 된다. 또 다른 진주를 잉태하는 소망이 된다. 여러분, 이 시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는 모난돌 거친 모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많은 분들의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여린 살에서 이 모난돌과 거친 모래가 빠져나가기를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실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난돌 거친 모래가 우리 여린 살 가슴 속에 오히려 박혀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주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멈춘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일을 진행 중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소망하며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 회복해 하시는 이 만물의 회복, 내 자신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십니다. 이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